잘 아시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었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이기적인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똑똑하게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조절되어서 사회의 질서가 생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은 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토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후 미국 경제가 1920년대에 대공황을 겪게 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케인 등의 경제학자가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시민적인 사고 방식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에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각자는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면은 어쨌든 뭐 길이 잘 열리겠지, 내 미래가 잘 풀리겠지라고 우리는 모두가 막연하게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만 경제학에서 일어난 실패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이기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삼손의 인생을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섭하심으로써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바탕 삼손은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아주 평범한 삶을 갈구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결혼식에서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쯤이 지난 후에 이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한껏 단장하고 화해의 의미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들고 그는 다시 처가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정작 장인어른은 삼손을 보자마자 아주 사색이 됩니다. 자기의 비밀을 남에게 발설한 것 때문에 아마도 삼손이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난 줄로 장인어른은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떠나는 것은 여인 측에게 있어서 굉장한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 다른 남편을 구해야만 했다라고 해명을 하며, 또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의 동생이 더 이쁘지 아니하냐,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삼손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삼손은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그러한 소박한 꿈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 생활을 망쳤으니 자기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평범한 가정 생활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끼워 넣어서 이제 온 사방에 풀어 넣는 것이죠. 당시 추수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추수가 이미 된 곡식도 태워버렸고 추수를 아직 하지 못한 곡식도 다 태워버렸으며 각종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까지 모조리 싸그리 다 타버렸다고 하니 과연 삼손이 의도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평범한 가정생활은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더 심한 보복을 가하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너가 불로 우리를 공격하였느냐라고 해서 삼손의 아내 되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장인 어른, 그리고 그 모든 처가댁을 다 모조리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인명살상이 일어난 거죠.
삼손은 더 이상 이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에는 글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더해서 삼손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까지 안겨줍니다. 삼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삼손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어찌나 많은 시체들이 무더기로 쌓였는지 8절에 보시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시체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그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전에 그 외투 30벌을 공수하기 위해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은밀하게 죽이고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이 블레셋 한 도시 사람들 전체를 학살하고 공공연하게 살인범이 된 이후로 그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더 이상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삼손은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삼손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지역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여기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단지 어떠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고 그가 그의 소박한 꿈을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한 복수였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줘야 마땅한 완전히 몰살되어야 마땅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라고 삼손이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영역 본들에서는 이 정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만두겠다. And then I will qui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블레셋 사람들만 특정하여서 다 죽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멈추고 바위 틈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더 이상 큰 소동을 원하지는 않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것이 삼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량 학살을 당한 블레셋은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향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유다 주민들이 방어를 할 목적으로 군대를 마찬가지로 이끌고 맞서게 됩니다. 근데 말로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유다 사람들이 묻자 블레셋 사람들이 너네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삼손만 우리한테 넘기면 돼. 삼손이 우리한테 아주 큰 해악을 끼쳤으니 우리가 그를 좀 잡아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 주민, 유다 군인 3,000명은 우리의 소중한 동포를 너희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항전하는 대신에 오히려 오와 열을 맞춰 삼손이 숨어 피신하고 있던 그 동굴로 찾아갑니다. 삼손 좀 나와봐라. 여전히 군인들은 제복을 입고 밖에 아주 장엄하게 서 있죠. 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왜 모르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는 왜 블레셋 사람들의 생기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느냐라고 삼손을 타박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 식민 지배하는 것을 완전히 당연하게 생기고 기정사실화해 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은 유다 사람들한테 좋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만 약속해라. 그렇다면 내가 내 발로 스스로 나아가겠다. 해서 유다 사람들이 밧줄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아가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손에 묶여있던 밧줄은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녹듯이 풀려져 나게 되었다라고 하며 삼손은 그 이후 주변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에 취해서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히브리어로 그 낙이라는 단어와 무더기라는 단어가 발음이 같습니다. 낙이도 하모르이고 무더기 혹은 더미 또한 하모르인데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은 하모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이처럼 삼손은 힘이 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의 지혜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은 승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한 더미 두 더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쌓아 올렸다, 자기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손은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 같지만 마치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네라고 생각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나르시스트 같지만 사실상 삼손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자기 때문에 죽임당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결과 지금 눈앞에 블레셋 사람은 없지만 그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이 두 번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동포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뭐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하며 이제 삼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초인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데 이것은 무너져가는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손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소하게 가정을 꾸리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기를 놔두지를 않네요. 복수하면 하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세상의 저항은 거세어져 갔고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똑똑히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 자기가 이렇게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외롭게 된 거죠.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삼손이 그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삼아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점이 있는 상황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현재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인데 북방 민족이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그 블레셋의 이스라엘 서남부 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중해 넘어서 북방 지역에서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와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정착을 한 것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갈등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상대로 하여서 자기는 나귀 턱뼈 한 개만을 가지고서 크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그 삼손이 자기의 무공을 굉장히 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소시적의 무협지를 조금 읽다가 말았었는데요. 그 무협지에 보시면은 이기어검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그 모든 사물에다가 무공자의 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칼로 만드는 그 기술을 이기어검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길다란 풀떼기를 가지고서 수많은 적들을 그 날카롭게 베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가 하찮으면 하찮을수록 무공자의 그 내공이 더욱더 높이 치하되는 것이죠. 삼손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 나 대단하지 않냐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한 가지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냐면은 그 삼손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점이죠. 나실인의 일반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삼손은 게다가 새 나귀 턱뼈를 취하였다라고 하니 시체에서 마치 발굴을 하여서 그 무기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서,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서 그렇게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더라면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하나님 말씀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축복하시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모독하는 그러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삼손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때 삼손에게 아주 커다란 갈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제서야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여기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삼손이 심히 목말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알리지 않다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라는 약속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러므로 언약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더 나아가서 삼손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좋습니까? 종이 안 좋으니까 이제 노예제도도 폐지하고 그런 거겠죠. 근데 삼손이 얼마나 많이 답답해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 부담감을 그 누가 과연 질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콜링을 받아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는데 또 그것이 또 너무 싫어서 도망친 역사가 아주 또 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이제서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나실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단지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한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큰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군요라고 고백을 하며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워너비로 생각하고 굉장히 따라가야 할 최신 문화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처단하라고 명령하신 저 이방 민족들이라고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각성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공로를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성과를 떠벌리며 남들에게 존경심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이 땅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삼손이 고백했을 때야 비로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 누구에게든지 오늘 우리 찬양했었죠. 예수 이름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여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삼손은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서 삼손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아메리칸 드림만큼 기독교 신앙을 해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그냥 평범하게 가정 잘 가꾸고 직장 생활 혹은 사업 잘 꾸려 나가고 남부러운 거 없이 무시당하지 않고 그저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것만큼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해 왔었고 사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원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안 건드리기만 하면은 삼손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그러한 소소한 행복 가운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는 항상 고난이 수반되며 고통이 수반되며 반드시 우리를 좌절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은 라맛 레히가 아닌 엔학 고레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더 원하십니까? 라맛 레히의 그 가공할 만한 시체들의 언덕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근데 삼손은 여기에서 엔학고레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장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겉으로 단란해 보이는 가정을 가지면은 우리의 빈약한 내면이 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커다란 집이, 혹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커리어가, 혹은 자녀들의 성공이 여러분의 누추한 인격을 가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전쟁의 전리품들을 한 더미 두 더미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삼손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는 없었으며 그에게 생명은 더더욱 줄 수 없었듯이 세상적인 행복들은 우리의 누추함을 절대로 가려줄 수 없으며 생명은 더더욱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샘물밖에 없으며 그곳에서만 우리의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생명과 이 십자가 평안은 값없이 주어졌을 때 약속을 따라서 구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용서와 사랑이 영원토록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삼손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삼손의 변화는 굉장히 특이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일단 반항아였습니다. 근데 삼손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그 반항아로서의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반항아들은 뭐 야곱이라든지 요나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야곱이라든지 요나는 적어도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축복을 얻어내는 방식을 자기 방식대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선지자 발람이라든지 마술사 시몬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규정하며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악용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삼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시네. 그럼 계속해서 죄 지어 볼까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삼손에게만큼은 타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삼손의 모든 과거의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사역으로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냥 망나니 짓을 한 것이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예전에 했던 모든 망나니 짓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황금 같은 사역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신자들의 인격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행위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의 인격만 더럽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 역시 오염되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행실들 또한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실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의 노력 한 80%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께 그 나머지 20%를 좀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무슨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통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봉사를 하지 않는데 교회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요,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보여주는데요. 삼손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행실들까지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서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순간들 한순간마저도 아름다운 과거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What doesn't kill me makes me stronger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세상에는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꺾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이것은 낭비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이 허비된 순간은 단 1분 1초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떻게 삼손이라는 인물이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삼손은 무슨 명절 때 그 취직을 못해서 그 저기 하고 있는 집안 삼촌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그 잘못 얘기 걸면은 신경질 낼 것 같은 그러한 집안의 부끄러운 손가락 같은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삼손은 굉장히 별거 아닌 인생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비해서는 그나마 삼손이 제일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왔을 때에 유다 사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도륙하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삼손만큼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삼손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 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서 사사로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아는 데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라마 레히에서 우리의 어떠한 성과물로부터 혹은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단란한 가정 생활로부터 혹은 소시민적인 생활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강함은 오로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좀 친구 관계가 좀 비틀어진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친구 관계가 비틀어지고 또 친구들한테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했더니 그랬더니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제 신앙만큼은 인정해 주더라고요. 성격 나쁜 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필이 안에 신앙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큰 사람, 수많은 일들을 척척해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없어도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큰 사람이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저 사람이 많이 이루었네라는 것을 보고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또한 우러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은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의 종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를 손에 거머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속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의 종됨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김경필의 자유는 담임 목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는지 아닌지에 김경필 목사의 목회 성공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의 참된 강함은 우리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도님들을 섬길 때야 비로소 담임 목사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에 속이 상하죠. 특히나 가정이 정말 나의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그것만큼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접근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라말레히에 있지 않고 엔학고레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데에 나의 행복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확립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살갑게 대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안정감이 있을 때, 복음적인 정체성이 있을 때, 복음적인 사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남부럽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꿈들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멸망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하게 보호받고 인도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시민적인 욕심과 노력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추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평화와 생명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